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2면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아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을 할 때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신학을 시작했죠. 전 신학자만 들어가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과목이 개설되어져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과제 같은 걸 내주잖아요. 첫 시간에. 그러더니 이 아가서의 교수님께서 한참 눈을 감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숙제를 내주시는데 연애 편지를 한 장씩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말고사 때까지,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이 아가서를 배울 때 학생들은 무엇을 하나 써다 줘야 된다고요? 연애 편지를 한 장 써서 내는 것이 과제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한 교수님이 다 했다 했지만 3개월 동안 이 아가서를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이러한 뜻이 있어서 연애 편지를 써오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아가서라는 것은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는, 이게 아가서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다. 이것이 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는 겉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아가서가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에는 성령의 충만이라든가 어떠한 은사적인 표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 아가서가 정말 복음에 들어가야 하는지, 66권의 복음의 정권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도 많은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이 아가서가 당당히 이 66권 중에 한 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며 성도인 거죠. 우리는 신부 되심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연애 편지를 쓴 거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죠? 한때는, 네, 그죠? 다들 이렇게 끄덕이시잖아요. 한때는 분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도 있겠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어여쁜 자. 막 닭살이 돋죠. 이걸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굉장히 낭만적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술람미 여인들은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넴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의 이름과 똑같은데 거기에는 흑인들이 대부분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몸매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울퉁불퉁 포도알송이처럼 끼어져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후궁을 수없이 두고 있던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 허구한 날 맨날 죄를 지으며 이러한 우리를 나의 사랑이라 부르시며 예쁜 구석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함을 누리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알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을 알 때 성도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신랑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감격과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여뻐해 주는구나.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혹은 내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본문 속의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구석 하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쁜 구석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면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전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사랑하면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궁에서 화려한 여인들과 수 없는 후궁들을 두고, 그러함에도 이 솔로몬은 총구석에 있는 포도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은 이쁘지도 않아요. 머리털도요 돼지털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고요, 몸매도요 포도송이가 울퉁불퉁해서 하나 예쁜 구석이 없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을 구석 하나 없고 예쁜 구석 하나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의 사랑을 우리 신부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피 흘리심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심장과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유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보잘것없는 촌에 있어 포도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이토록 다정다감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상냥한 목소리로 이 여인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어딜 가자라는 거예요? 정태수 시장님, 어딜 가자라는 거예요? 1번 PC방, 2번 짜장면집, 3번 천국! 네! 어딜 가자라는 거구죠? 천국을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정태수 시장님을 부르신 이유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어디를 가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영생,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 토시 하나 틀리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26장 마태복음 말씀을 찾습니다. 46절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목소리이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비통한,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히 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 가자는 곳은 어디이죠? 지금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곳은 어디를 함께 가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앉아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누워서 그 길을 가려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걸을 수 있기에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소풍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가 할 거 다 하며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즐거움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아버지와 그물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목의 정욕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부르시며 이제 그만 일어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어나 그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했을까? 제자들을 어렵고 골탕 먹이려고 그렇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전쟁 영화 보면 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대장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돌격 앞으로 하고선 대장은 뒤에서 총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막 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일어나 함께 가자고. 너희들 혼자는 못 가니 신랑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 가주겠으니 너희들은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셔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대충 해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을 앞장서 세우시며 주님이 뒷짐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아가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음성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이 길은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기쁨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지나야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으니, 얻을 수 있으니 그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2020년 일어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찾습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전에 무엇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세트입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응답받고 싶으면 기도가 세트인 것처럼 영광을 받고 싶으면 고난이 세트입니다. 이것은 띄어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께서 주신 십자가는 싫어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길이 당장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답니다. 함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설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함께 가자라고 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뿌리치겠습니까? 영생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마다하고 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을 바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로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두고 바람 피시면 안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이 지났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한 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니 그 손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시면 앞서셨지 절대로 우리를 혼자 앞서 보내지 않습니다. 아멘. 신명기 1장 33절 김정한 이사님께서 신명기 1장 33절 찾으셔서 큰 목소리로 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혹시 어디에서 장막을 칠 수 있을까 먼저 앞장서시며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신부가 혹시 추운 밤에 떨지는 않을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시며 내 신부가 걸어올 길에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춥지는 않은지, 덥지는 않은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비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일어나 가자. 성도 여러분, 2020년 주님과 함께하면 100명의 예배자를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0년 주님과 일어나 함께 걸으시면 그 길은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들 것입니다. 좁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 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앞장서시며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시니 우리 2020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야지. 거기에 반드시 하나 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주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거 가지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 언제 내려놔야 돼요?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회수하실 거예요. 너 내가 준 십자가 어디 있냐? 주님이 다 거두실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를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으며 누명 쓰며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영광 바라보시며 주께서 주신 십자가 어깨에 든든히 짊어매시고 2020년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일어나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명